이렇게 따뜻하긴 하지만 혹시 이렇게 숨쉬기 곤란하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좀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별걸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데 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다윗이 궁극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었고, 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자기의 아는 사람들한테 참 얼마나 참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윗이 맞이했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한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창피함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당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사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도 사울은 또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그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왕은커녕 지금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쫓기다가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쫓기다가는 언젠간 내가 잡히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정말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 염려와 공부 때문에 그가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방 땅에는 어디냐면은 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느니 이방 땅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 이방 땅 중에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 전에 다윗과 대결했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가드라고 하는 곳은 골리앗이 있었던 곳인데, 가드 사람들은 다 당연히 골리앗을 알죠. 그리고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느니 차라리 그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로 도망가는 것,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원수에게 쫓기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쫓기는데 원수에게라도 가는 것, 차라리 원수에게 가는, 그 원수의 땅으로 가는 그 심정, 여기도 지금 무서운 곳인데 저쪽도 만만치 않지만 차라리 여기보다는 만만치 않지만 차라리 저기가 그래도 마음은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곳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장소, 그러한 그 상황. 다윗이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이 가드로 들어갔는데요. 이 원수의 땅 가드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윗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무리가 이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더니 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것을 그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온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소문이 들고 여기저기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이 소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면서 여기에 온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가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마 어떻게 데려갔는지, 체포해서 갔는지, 아니면은 알아보고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갔는지 그런 걸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제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위대한 다윗이 가드 땅에 왔다. 그는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거기에 골리앗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을 죽인 사람이 자기 발로 어디에 온 거예요? 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이 가드 왕에게까지 들어갔고 자기는 지금 가드 왕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윗이 이거는 이제 가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죠. 원수를 죽인, 자기의 영웅을 죽인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왔더니 이제는 가드 왕 앞에 가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판인 거예요. 아마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몰라도 갈 때부터 서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아마 그 가드 왕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34편 말씀은 바로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시 말하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후에 지은 시인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가 또 있어요. 그때 잡혀서 씻을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잡혔었을 때 어떤 시를 지었는가? 그게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다윗이요, 이 잡혀가면서 지은 그 시입니다. 거기에서 뭐 며칠을 머물렀는지 감옥에 조금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다윗이 그 가면서 하나님 종일 원수 왜 이렇게 여기 가도 원수 저기 가도 원수 왜 이렇게 나는 원수가 많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뭐를 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 이 태도가 딱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드로 바뀌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드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드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다가 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가드 왕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냥 이젠 죽었네, 이젠 끝났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절망하며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그 잡혀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한 게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찬송 나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꼼짝없이 지금 가동하게 지금 잡혀가고 있는 신세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부를 찬송이 무엇일까? 다윗이 어떤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고, 또 이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다 파산돼 가지고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찬송을 할까? 어떤 찬송을 할까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찬송한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많은데, 다윗은 아마 사무엘을 만났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났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 그때 다윗이 붙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기를 왕을 삼을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기는 이 더 어려운 가운데 마치 누구처럼 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이 해와 하늘의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형제들의 그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 정말 자기가 높아진다라는 꿈. 그런데 그 꿈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들이, 자기가 잡혀간 감옥에서 간수가 자기에게 열쇠를 줄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갔던 그 요셉. 이 다윗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로 살아가면서 그가 유일하게 붙들을 수 있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 텐데, 그거 이루어 주실 텐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갈까? 그거를 이루어 주실 텐데. 저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다 놓고 포기하고 에이 몰라, 아이고 되긴 뭐가 되겠어 하면서 내려놓을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뭐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큰 음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뭐 굳이 개인적으로 내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여러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은 뭡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 아이들의 어려울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언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분의 부모님의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그게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내 귀에 들려주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이미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래서 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 받게 하셨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셨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내가 어쩌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도우신 것들이 아마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것도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해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우리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9.11 테러 당시에 정말 이렇게 그 엄청난 어려움에서 살아나신 아마 유명한 그분 그 인터넷에 치면은 이 뭐죠? 그 많이 간증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참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9.11 아침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002년이었죠. 2002년 9월 10일 날 본인은 뉴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안에 이제 집은 다른 곳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일찍 자야 됩니다. 내일 9시쯤에 거기에 회의가 있대요. 자기가 있는 곳이 87층인가 얼마인데 그 근처 층에서 이제 회의가 있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에 관련된 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굴지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늘 가야 되는 출근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자기의 모든 코스인데 10일 날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막 발작을 하더래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덜덜덜덜덜 떨고 막 이러면서 막 발작을 하는데 이게 뭐 아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 한 가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를 한 잔 먹던 아내가 그날따라 2잔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발작을 하는 이유는 커피 2잔 먹어서 그런가 보다. 커피 끊자.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아내가 막 불안해하고 막 발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밤 늦게까지 막 그러니까 빨리 자고서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겨우겨우 진정이 돼서 어쨌든 그렇게 됐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가는 그 새벽 비행기였나 보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또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비행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이게 이제 자기 출근 시간하고 딱딱딱 맞아서 시간이 딱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몇 시에 거기에 딱 도착한다.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맨하탄을 지나가니까 자기가 늘 기도를 한대요. 그 쌍둥이 빌딩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서 안수를 한대요. 비행기 위에서. 그럼 자기 위치가 딱 가면은 안수하는 위치래요. 주님 저희가 선교 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늘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가면서 쫙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장에서 내렸는데 딱 내려서 이제 뭐 국내선이니까 이제 빨리빨리 나왔겠죠. 나와서 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복통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복통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이 조금 늦으면은 맨하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워가 들어가 버리면은 뭐 이거는 한없이 늦어지니까 자기의 그 시간에서 정확하게 탁탁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도저히 그 시간을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막 배가 아프니까 막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한 20분 이상을 막 그냥 그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있다가 겨우겨우 나왔더니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거기 제대로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회장한테도 얘기해가 부회장인가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서 내가 제대로 거기 못 들어간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그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 비서인지 뭐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다 나오라고 그 빌딩에서 나오라고 내가 지금 못 가니까 나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연락이 안 되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 사람의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다 그게 나온 이후에 자기가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그 쌍둥이 빌딩으로 가는 그 사이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쾅 받아 자기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바로 자기 층을 그대로 쓸고 들어갔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탁 붙들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 아프고 힘들고 또 극복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 뒤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들을 지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였었어요. 오늘 다윗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믿고 이 비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입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해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1시간 뒤 아니 10분 뒤 어떻게 될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게 성도의 모드로 딱 바뀌는 거죠. 믿음의 모드로. 다윗은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바로 이 잡혀가면 딱 죽을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머리에 든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잡혀갈 때부터 사람들하고 얘기 다 해놨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잡혀가면 난 꼼짝없이 죽는다. 여기서 제대로 된 정신 가지고 가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미친 사람으로 얘기해라.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잡혀가서 가등 앞에 설 때까지 그가 침을 흘려가면서 막 자기 수염이 있잖아요. 침을 흘리는 침을 질질 흘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리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도 자기의 땅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여러분 살려두겠어요? 살기 위해서 지금 미친 척을 하는데 그런데도 살려두겠습니까? 살려두지 않죠. 당연히 죽이죠. 비록 지금은 미쳐 있어도 이전에는 멀쩡하게 우리 원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막
미친 척을 하니까 가드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우리나라에 무슨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그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고 저게 무슨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냐고 말도 하지 말라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다윗 닮은 미친 인간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데려가라고 저놈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얼마큼 더 안전하게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몰라도 다윗이 거기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풀려난 뒤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채 한 사람이 풀려나서 미친 짓 다 하고 미친 짓 다 한 다음에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창피는 다 당하고 정말로 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침도 흘리고 막 자기 동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거 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미친 짓까지 해야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창피를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였는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를 살려줬다는 거에 초점을 둡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은 어디를 더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요. 만약에 내가 미친 짓을 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내가 미친 짓을 한 사람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면요 괴로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믿음도 다 마음도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미친 짓까지 하다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래 살려주는 주셨지만 참 이렇게 하면은 그 자기의 행동했던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면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인생 참 비참하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하나님께 뒀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도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경험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내 자신이나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신기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사건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 아래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것들, 비참한 것들이 있었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막 비교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했나?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나?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하나도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들 내가 당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다른 분들에는 더 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그게 다 뭐로 변하는 게 찬송으로 변하는 거고 감사로 변하는 거고 내가 그랬던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필요하니까 했던 거고
그런 가운데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큰 감사로 바뀌게 되는, 다윗은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오히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뭐를 해요? 말씀 갖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의 창출내민신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다녔는지, 그 말씀 갖고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11절, 12절,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 알려줄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첫 번째 법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그런 문제의 시간들에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내가 내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리, 원망하지 않으리, 저주하지 않으리.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입을 금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입을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속에는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또 복 주시기를 구했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말, 바로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욱 높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입을 하나님 오늘도 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하는 입,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입을 금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나, 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울 때에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에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찬송받으실 이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참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 경험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욱 높이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도 노선희 성도님과 또 폴 벤타타 하나님이여 또 그 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비자의 문제와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까지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손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